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신 분도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몇 편이 있어요. 배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빠삐용이에요. 빠삐용. 아시잖아요. 감옥에 이렇게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잡혀 들어갔는데 수도 없이 탈출을 이렇게 시도를 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또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벌레도 잡아먹고 너무나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또 탈출 시도하고 또 탈출해서 잡혀오니까 독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려 2년 만에 5년 만에 밖에 나가고 햇빛을 보면서 눈을 뜨지 못하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안에서 순응해가지고 또 아무 이렇게 몸부림 안 치고 그래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안에 많이 나타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뭔가 질병이 이렇게 들이닥치기도 하고 생업에도 조금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요. 조그만 문제는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데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들도 이렇게 답답한 게 있는 거죠. 아니 어린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저 아이는 누구의 죄로 인해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나자마자 저 아이는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맞춰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는 중에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죠. 빠삐용은 결국은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전혀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악어들이 어굴거리는 그런 속에서도 탈출하게 되죠. 탈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누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누려져야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언제 누려야 되겠는가 할 때 아침에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아침에 누릴 때 실제적으로 제일 기도할 때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또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오늘 하루 종일 나려 주시옵소서. 자, 이게 되면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리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낮이 돼 오는데, 우리 낮에는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인력, 경제력 플러스 해가지고 오력을 하나님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이 낮은 다른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굉장히 확인을 해보는, 그잖아, 이런 시간이 된다니까요. 왜냐니까 아침에는 오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해 가는 거죠. 이것만 되면은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은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잡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속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중에서 이제 밤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밤에는 다시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해갖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잘한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 애굽에 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노예로 갔는데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보이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자기 집의 모든 가정의 재산하고 소유를 다 위탁시켜 버렸다니까. 그날 이후로 해가지고 위탁된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을 위하여 모든 요셉이 관리하는 거기에 저 밭에까지 복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한 겁니다. 사람들하고 경쟁해가면서 억지로 이기라고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 사람을 보고 삶 속에서 영적 리듬을 가진 사람이다. 굉장히 이래 되면 여유가 생기는 거지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라고, 정말 어려운 부분들은 멈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질병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쭉 보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리듬을 쭉 타고 가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것을 지난주에 많이 느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의 영적 리듬을 삶을 때에 특별히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현장에 이 들어가는 순간에 교회에서는 뭐 찬양 들을 때만 은혜롭잖아요. 찬양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힘이 나는데 현장에 막 가면은 또 나 혼자만 있으면은 이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약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쏙지 않는 그런 기도에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암이 걸린 사람도요, 사실은요 못 먹었어요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의사가 하는 말 직접. 어쨌든 먹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힘이 생깁니다.
그잖아요. 쏙지 않아야 돼요. 제 경우에는 계속 해가지고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사람의 쏙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늘 바라본 겁니다. 제가 실패했던 많은 부분들은 되돌아보면은 전부 다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싫어요. 지금 제가 실패할 때 그때에 제게 왔던 사람은 진짜 제게 잘해줬거든요. 간이라도 빼줄 듯이 잘해줬거든요. 나중에 망할 때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망한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 받으면서 그분을 통해서라도 나를 복음 받게 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행이지 그걸 안 하면 정신병 든다니까요. 어려움이 참 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내 문제가 창세기 이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온 문제였구나.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떠나 가지고 내 문제가 시작됐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 가지고 이게 원죄입니다. 물고기 물을 떠나 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건세 아래에서 내가 몸부림을 쳤구나 깨달았어요. 이 깨달으니까요. 제가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 그 사람 때문에 망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우연하게 제가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 거기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있잖아요. 다방에 갔는데 그분이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 평상시 같은 늘 제가 복음 없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원수처럼 느껴졌는데 그날은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이분이 또 복음을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복음을 그분에게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실패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어려움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 받고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보이는 거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처음부터 이렇게 주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구나. 사탄의 건세를 이미 꺾을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했구나. 깨달아진 거 있죠.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렸구나. 이거를 알았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리라. 여기에 다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언약 가진 자라고 한다면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현장에 절대로 쏙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이 지금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는데 십자가에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딱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아주 중요한 리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오면은 축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갈등이 오면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위기 오면 뭐라고요? 기회구나. 이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예규 장로님 이렇게 어느 날 떡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왜 떡을 해 오셨냐니까 위기가 왔는데 기회인 줄 알고 떡을 미리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떡 잔치를 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되면은 나의 사건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제에서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니까 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다 했지만은 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할 거라고 안 하고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죄 속에서도요 해방된 자입니다. 아유 죄가 또 지었는데 하면은 고백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요 완전히 결박을 시켜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계속해 가지고 여러분 하는 생업의 역사는 이 어둠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저는 집에 가면은요 거의 문고리 잡으면요 요즘 뭐 비밀번호 누르지만은 그 딱 들어가는 순간에 채씨 가문 5,000년 동안에 역사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는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도하면은 이때부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이거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들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걸 갖다가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벌써 누린 거예요. 누린 게 2대지 3대지에서 쭉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실제로 이게 돼버리니까 현장을 넘어서는 기도의 힘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게 뿌리 쪽에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받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흔들리질 않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현장을 넘어서는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 8장 오늘 21절을 읽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거기에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 지금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솔로몬이 우상을 받아들이면 우상을 이제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후궁들 때문에. 이래가지고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재앙이 덮쳤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겁니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눠진 겁니다.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잡아버렸고 이렇게 잡아갖고 다 끌고 간 겁니다. 건장한 사람은 다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을 이제 잡아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돌아오려고 하는 속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 돌아오는데 너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여정이고 또 다시 말하면은 키로가 무려 1,500km가 더 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속에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포로로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이 도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타내는 하니까 여기 보니까 금식을 왜 했습니까? 거기에 21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 하나님께 강구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어린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이거든요. 이런 거 놓고 이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또 애는 데리고 와야 되니까 1,500km를, 지금도 1,500km는 긴 거리예요. 그잖아. 자, 뭐로가 와야 됩니까? 걸어서 오든지 말 타고 오든지 뭐 겨우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이게 뭐 1,500km 보통 길이 아니라. 이 길을 이제 걸어오는데 그것도 어린아이 걸어와야 되지. 그잖아요.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또 거기서 삶의 터전을 잡았으니까 삶을 이루었던 그런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다 가지고 또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긴 행렬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언제 이 이상한 놈들이 매복을 해가 있다가 이 강도들이, 적군들이 나타날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이런 속에서 오늘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금식을 할 수밖에 없은 거죠. 금식을 한다는 말은 뭔가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오직을 통해 가지고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금식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속에서 에스라 8장 22절. 서가라는 아닙니다. 서가라는 석자인데 이건 에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게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왔어요. 자, 요 이제 중요한 이제 주의 천사란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움직여야 사실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에스라 선지자가 뭘 말하는가 하니까 바벨론 왕에게 보병하고 군사하고 마병, 이제 말에서 이제 싸우는 이제 이 군사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병은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고 마병은 이제 말에서 이제 창을 드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포로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그쪽 바벨론 왕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뭐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위치니까 마병도 좀 보내주고 그리고 보병도 좀 보내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생각만 하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에스라 8장 23절 제가 헷갈려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요. 이 간구했는데 응답이 온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중심에 이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때부터는 모든 문제들은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 축복. 갈등이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전부 다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지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영적인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봐야 될 부분은 현장을 넘어서는 기도, 현장을 더 넘어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힘을 얻도록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아침, 낮, 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영적 리듬으로 딱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하나님 주신 계획을 가지고 24 될 때까지 오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정 25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25는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죠.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는 그런 힘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한번 넘겨보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시작되면서 1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거기까지. 지금 요는 에스라서인데 에스라 선지자서 아닙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 이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에스라가 지금 쫙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그거를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이미 성취될 것이 아니고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에스라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딱 믿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성취될 말씀이 아니고 성취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했잖아요.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라는 이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편안하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여러분이 거기에 설레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은요 늙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나눔 하니까 현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읽기 전까지죠. 현장에 이제 이 에스라가 에레미야 하신 말씀을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쫙 진행돼 가지고 딱 강가에서 이제 금식 딱 하면서 이제 스탠바이 해가지고 딱 출발하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저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똑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는 순간 현장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니까 언약 잡은 자입니다. 언약 잡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주의 천만 천사를 시온성에서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천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주의 천군이여.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계획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에스라가 이걸 붙잡은 겁니다. 자, 사람 의지해가지고 왕한테 전화해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보병하고 마병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부끄러워할 만큼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언약 잡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잡은 걸 말하는 것이고, 언약 잡았다는 말은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은 자입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아버려요. 저도 지난주에 후대에게 전달 하나님의 소원, 이 말씀을 딱 붙잡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이 제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다니까. 그래 뭐 영적 힘이 막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누굴 만나는데도 막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딱 서게 되고 이랬다니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쫄지 않았어요. 그럼 문이 막 열리는 거 있죠. 막 문이 열리는 거야. 이래 또 개신대학교 대학원에 또 금요일 갔는데, 지난주는 또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가서 일 보는데도 막 너무 이렇게 편안한 거 있죠. 그리고 막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왜냐?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그리고 또 개신대 대학원에 또 이렇게 사회복지학과 강의를 들어갔는데, 가서 뭐 껍데기는 그거 들어갔는데 내용은 말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제게 붙여가지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실까? 후대를 살릴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약 가진 자가 누굴까? 이러니까 베트남 이 친구가 눈에 들어온 거 있죠. 너무 놀랐어요. 베트남에서 온 이 친구가 여자분인데, 그 눈에 딱 들어오더라니까요. 이래가 제가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분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건데 이랬더만은 정글을 좀 주시죠 이랬더만은, 아니 이분이 그 자기 소개를 이제 하니까 소개하잖아요. 한 15명 되니까 소개를 하거든요. 사회복지사를 나중에 따가지고 취직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 우리 여기에 해피 나눔 요게 사회복지사 따가지고 오면 된다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해갖고 금방 문 열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쫙 해가지고 제가 사회복지사 어떻게 자격을 따는가 이런 쫙 이야기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초대함을 하겠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30살인데 미혼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초대하기로 했고요. 이러고 있는데 또 이 말씀 따라 기도하는데, 아니 결석을 2분 하고 이제 3번째 들어온 친구가 남자 친구인데, 젊은 친구예요. 아니 몽골 친구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는 또 어디에 사는 거 보니까 면목동에 산다는 거예요. 야, 여기 바로 고개 넘어거든요. 이래갖고요 제 앞에 앉았어. 그래 이야기를 살살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기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 지난번에 또 만났던 아시릴 그 키르기스탄 그 친구는 또 양육을 했어요. 또 양육하고 이래가지고요 학교 가가지고 계속 양육하고 찾고 양육하고 찾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 본다면은 이제 초등신학원에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애들하고 사진 찍어 올린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응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 이런 응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8장 31절에서 3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데 그 다음인데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참 놀랍잖아요. 주의 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제 선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딱 그 오직 하나님 돼버리니까 그러잖아요. 금식하면서 오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손에서 다 건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셨다.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본다면은 영혼의 축복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했고요. 그러니 낙심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캠프팀을 만들었고요. 또 인도받으면서 코로나 속에서 전도복지시설을 우리가 이뤘고요. 또 코로나 속에서 3층의 건물을 우리가요 이렇게 정축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고금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오늘날까지 이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 이제 남은 거는 삶들을 회복할 수 있는 헌당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제 성가대 이제 찬양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감춰졌던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잖아요. 복음 속에서 여러분 산업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생을 보시기 바라고요. 학업을 이렇게 우리 후대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딱 맞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이루 가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하고 설레이는 시간으로 캠프를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옆에 분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을 주시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을 넘어서는 기도의 힘을 주셔서 생명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현장을 변화시켜서 서밋이 되어서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